오늘은 그럼 출애굽기 설교는 끝났습니까?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부록으로 잠깐 신명기를 갔다가 오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도 마쳤는데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 그들을 위한 광야 설교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맞춤 설교를 좀 해볼 것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찬양할 때 입이 열리고 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이렇게 항상 그래도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게 보여요. 그리고 입이 열리는가 열지 않는가 보이는데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청소년들이 그 전과 달리 입이 열리고 있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민이하고 차한유가 입이 열리고 있더라. 예. 자, 오늘은 그 우선순위 훈련. 사실은 좀 줄였어요. 광야의 우선순위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하는 우선순위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뇌에 대해서 정말 혁명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뇌가 아픈 것 자체를 완전히 터부시했잖아요. 그죠? 뇌가 아픈 것 자체를 바보, 멍청이, 또는 뭐 미치광이, 병자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이 남아있지만 이건 좀 더 후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뇌과학에서 밝혀진 우리 인간의 뇌 그리고 감정, 특별히 감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는요 뇌 속에는 감정 시소가 있어요. 시소. 여러분 시소 알아요? 놀이터에 가면 있죠. 예, 놀이터에 가면 어떤 게 위로 가고 어떤 게 아래로 가요? 무거운 게 아래로 가고 가벼운 게 위로 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게차가 너무 많이 나면 이렇게 돼가지고 발만 동동동 위에서 굴러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균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높은 데 딱 올라타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소입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무엇이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기분을 조절하는 시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시소에는 뭐가 타고 있냐면 기쁨을 쾌락을 조정하는 뇌예요. 뇌 감정. 기쁨과 쾌락. 이 쾌락을 오늘은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분 좋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 쾌락과 기쁨을 관장하는 이 감정 시소가 있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우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감정 시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상태에 가장 평안함을 느낄까요? 맞춰봅시다. 어떤 상태? 쾌락이 높을 때 기쁨이 아니면 고통이 클 때 아니면 이게 수평이 맞았을 때. 예. 한번 찍어보세요. 보통 우리는 쾌락이 높을 때 우리가 기쁠 것 같잖아요. 감정이 평안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업돼 있지 않나 할 때 있죠. 내 감정이 좀 너무 흥분돼 있는데, 너무 업돼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안정적인 감정 상태는 어쩌면 이게 딱 수평을 이룰 때라고 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수평을 이루도록 만들었어요. 만약에 고통이 좀 크면 우리 뇌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쾌락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이걸 이렇게 맞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막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특별히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먹는 순간 쾌락이 극대화되면서 이게 수평이 탁 맞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뿐이겠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한 2박 3일 동안 금욕 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잠자리부터 먹을 것부터 거기 막 1000명 넘게 있었다는데 사실은 거기는 굉장히 광야 같은 곳이에요. 이 금욕 갔다 왔으니까 받은 은혜도 있지만 눌려있는 감정도 있겠죠. 네, 쾌락으로 그걸 수평을 맞추더라고요. 컴퓨터 저녁을 먹고 컴퓨터를 딱 켜. 그러면서 예, 얼른 쾌락을 공급해주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감정을 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감정을 보상받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가가지고 뭐 잠을 잤다든지 먹었다든지 뭐 다른 걸 했다든지 하면서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 이게 본능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소가 고장나면 그러면 이제 기분 장애가 오는 거예요. 감정 장애. 그러면 왜 현대에는 과거보다 기분 장애가 더 많을까? 현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면 돼요. 그것이 광야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돌아봐요. 되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봐요. 자식 키울 때 힘든 것이 많았어요? 아니면 기쁨이 더 많았어요? 기쁨이 더 많았어요? 네, 기쁨이 더 많은 분도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요. 기쁜 것은 한 번 기쁘지 계속 힘들다가 한 번 기뻐. 계속 고통스럽다가 한 번 기뻐. 그죠? 가지수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고통의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고통의 가지수가 훨씬 많아요.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 힘들 때가 계속 많아요. 근데 한 번씩 그것이 보상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를. 그래서요, 보세요. 여러분, 산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걷는 것을 좋아하고 정상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힘들지 않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러면 고통이란 말이죠. 그럼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감정 시소, 기분 시소가 어디가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힘들고 고통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것이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계속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내가 미쳤지,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산에 왜 왔을까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딱 정상에 와서 시원한 바람이 싹 불고 눈앞에 하나님 지으신 창조, 자연세계가 딱 눈앞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와, 이 맛에 등산하지, 이 맛에 등산하지 하면서 그 순간 그 고통이 다 뭘로 바뀌냐면 기쁨으로, 쾌락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돌아간 사람은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럼 그 사람은 등산은 힘든 거예요. 한 번도 정상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을, 오르막을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쾌락을 딱 경험해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등산하면 좋은 기억이 나요? 안 좋은 기억이 나요? 그 오르막의 고통조차도 기쁨과 쾌락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감정이, 기분이 좋고 쾌락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했어요. 반면에 기분을 좀 다운시키고 기분을 조금 약간 우울을 좀 가중시키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혹시 예.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냉수, 이 물을 지금 호수가, 펌프가 빼는 소리입니다. 펌프 돌아가서 지금 임시로 설치해놔가지고 예.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압력 때문에. 그래서 잘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것이 등산할 때 오르막을 오르는 시간은 훨씬 길고 훨씬 더 시간도 길고 고통스럽지만 쾌락의 순간은 짧지만요. 그 쾌락이
그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훨씬 더 커, 에너지가. 쾌락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가 훨씬 큰 거예요, 고통보다. 아기를 뱃속에 10달 담고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제가 체중이 조금 늘어나면 몸으로 느낍니다. 아, 체중이 좀 늘었구나. 뭐에서부터 느끼냐면 벌써 옷이 조금 부담스러워. 옷 입기가 부담스러워요. 느껴지면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애기 낳을 거 생각하니까 또 처음 초보 엄마들은 얼마나 또 애기 낳는 거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애기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부모된 기쁨, 그 감격, 그것이 그 10달의 고통을요, 순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만약에 우리가 좀 다운돼 있고 고통이 가중돼 있을 때는 쾌락 호르몬 도파민을 막 분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환경을 제공하고 하는데, 문제는 인류는 오랫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땀 흘리게 만들어놨어. 땀 흘리고 노력하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수확을 한번 딱 가을에 그걸 딱 얻을 때 봄부터 겨우내 봄, 여름을 그 고생을 딱 보상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현대 사회가 상업주의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그것을 지금 완전히 바뀌어 놨어요. 쾌락을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가. 현대인들에게. 그러면 현대 사회에 쾌락을 지나치게 많이 우리가 추구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쾌락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고요?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반대로 쾌락이 너무 많아지면 뇌는 시소가 있다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우울하도록 만들어주는 옥시토신을 분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많이 분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반대로 쾌락을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되면 반대로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게임 중독이 걸리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 중독이 되거나 그 무엇인가에 중독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쾌락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가 딱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많이 게임했다. 야, 그 게임 끝나고 났을 때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던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찬우 그런 적 있어? 내가 생각해도 아직 항상 부족하구나. 그러면 제가 옛날에 보면 지나치게 많이 논 거예요. 그리고 놀 때는 정신없이 놀았어. 막 내가 뭘 보거나 아니면 뭘 즐기거나 해서 막 게임을 하거나 뭘 했을 때, 근데 이게 보면 곧 시험도 봐야 되고 뭔가 할 일 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자괴감이 들어. 내가 미쳤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아닌데 하면서 쫙 이게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고통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쾌락을 먼저 추구한 사람은 반드시 우울한 감정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자, 먼저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노는 거 하고 놀고 공부하는 거 하고, 우리 욕구는 항상 뭘 먼저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쾌락 호르몬이 너무 엄청 세기 때문에 계속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놀게 만들어. 먼저 놀고 나중에 공부하자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놀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은 이 쾌락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달리고 싶어. 마지막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니까 우울한 감정이 확 몰려오고, 내가 미쳤지. 시험 기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중독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왜 빠져요? 쾌락을 높이려고. 내 스스로 쾌락을 높이려고 도파민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중독 상태가 되고 도파민 과잉, 예를 들면 쾌락 호르몬이 과잉 상태가 되면 우리 뇌는 반대로 뭘 만들어요? 우울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수평 맞추려고.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거죠. 왜?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과 쾌락이 있으면 어차피 고통과 쾌락은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뭘 먼저 선택해야 된다? 고통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오르막 다음에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을 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충분히 극복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보상으로 쾌락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의 순간이 기쁨의 순간보다 훨씬 많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중간에 고통의 과정만 겪다가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평생 성취에 대해서 성취할 때까지 인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오르막을 극복하고 나서 나중에 꼭 승리감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고통을 참고 힘든 오르막을 오른 뒤 정상에서 맛보는 쾌감은 오르막의 기억으로, 그것도 행복으로, 오르막의 고통도 행복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광야를 가면서 목마름과 생수, 배고픔과 식량과 떡, 만나, 더위와 추위,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면서 이것들을 훈련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성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훈련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마라 훈련 기억나세요? 마라의 쓴물? 그리고 거기서 반나절만 가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배치를 하실 때 엘림을 먼저 앞에 두고 마라를 뒤에 두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원하게 먹고 하나님 최고 하면서 기분 좋게 나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생수를 마시면 나중에 그 쓴물을 견디고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라의 쓴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쓴물을 먹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반나절만 가니 종려나무 70주가 살만한 큰 12샘의 오아시스를, 그 군집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먹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해갈을 얻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선택할 때, 자, 고난과 영광 중에 무엇을 먼저 줘요? 고난과 영광이요. 십자가 부활 중에 무엇이 먼저예요? 십자가 부활의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광야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만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근데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 그냥 준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식량이 바닥나게 만들어요. 먼저. 그 전까지는 그걸로 근근히 살았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식량이 바닥나자 사람들은 극도의 배고픔을 떠나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어찌 살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해줄 바로도 없고 왕도 없고 우리의 주인도 없는데 우리는 어찌 살까? 이들이 극도의 불안함, 배고픔 먼저 느끼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 속에서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원망은 배고픔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깊은 내면을 성찰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 나온 식량이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짐과 동시에 만나가 그냥 내려있어. 이게 뭐지?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먹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 만나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농사도 않고 수고도 않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를 자기들은 뭔지도 모르고 왜 주신지도 모르고 갑자기 우연처럼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애굽의 식량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광야 훈련을 보면 이와 같은 원리로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제가 바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 고통과 이 쾌락 가운데 뭘 먼저 선택해야 된다? 고통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기쁨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쁨 먼저 선택하고 쾌락을 먼저 선택한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와 씁쓸함이 남아. 그게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학생 시절의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고 뭐 내 일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영적인 비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배울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의 장이 광야요, 광야 훈련의 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에 대해 배웠거든요. 이 만나 교훈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찬지나 개역 개정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만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너희들이 조상들도 몰랐던 은혜의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떡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이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녀도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게 하셔, 굶게 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세상의 떡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하늘의 양식으로 바꾸어라. 너희들이 세상의 떡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느냐, 하늘의 양식을 우선적으로 먼저 취하라고 말하자.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6장에는요 그들이 떠났더라라고 돼 있어요. 왜 떠나요? 그들은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못 바꿔. 세상의 떡이 있고 하늘의 떡이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뭐부터 먹고 싶어요? 세상의 떡 먼저 먹고 싶어요. 이 세상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바꾸라는 거,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하늘의 떡을 먼저 취해라. 하늘의 떡을 먼저 구해라. 하늘의 떡을 먼저 먹어라 라고 말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무리가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딱 남아요. 무리라는 그런 것이요.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의 떡과 하늘의 떡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라는 말을 예수님도 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말이요, 안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떡만 말하고 세상의 떡이나 땅의 떡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떡도 필요하고 영혼의 떡, 하늘의 떡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승리하려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뭐부터?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늘의 떡,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라 해서 하늘의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떡의 전쟁이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은 떡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공부해라 대학 가라 합니까? 떡의 전쟁은 승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은 떡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생의 전쟁이 세상의 떡의 전쟁으로만 끝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면서 육의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영의 떡을 말하자, 하늘의 떡을 말하자 떠나버린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언젠가는요 이 땅의 떡, 세상의 떡으로는요 반드시 필패예요. 필패.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먼저 무엇을 구해라? 먼저, 자 성경 말씀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세상의 떡도 있고 하늘의 떡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땅의 떡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늘의 떡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떡을 우선순위에 두면요, 땅의 떡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땅의 떡만 추구하면요, 나중에는 하늘의 떡도 잃고 땅의 떡도 잃게 돼.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떡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두 가지의 떡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먼저 놀고 나중에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놀아야 됩니까? 그렇죠.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놀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원하는 목표도 이룰 수 있고 그때 또 놀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놀잖아요. 나중에 못 놀아. 학생들 지금 열심히 놀잖아요. 나중에 못 놀아. 고통이에요, 고통. 먼저 쉬고 나중에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 먼저 하고 나중에 놀아야 됩니까? 예, 맞아요.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먼저 쉬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하고 쉬어야 됩니까? 왜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려고 합니까? 기도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TV 보고 말씀 읽어야 됩니까? 말씀 읽고 TV 봐야 합니까? 아니,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네.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 다시요. TV 보고 말씀 읽어야 합니까? 말씀 읽고 TV 봐야 합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고 TV를 보면 그 TV가 다 은혜스러워요. 재밌네. 이야, 저런 나쁜 하나님한테 벌 받아야지. 저런 사람 잘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나중에 뭐 TV 보고 말씀을 안 읽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마음속에 찝찝함만 남아. 찝찝함만.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말씀 볼 세월도 가버리고 건강도 가버리고 젊음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떡의 전쟁이에요. 인생은 우선순위의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땅의 떡과 하늘의 떡의 싸움이에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때로는 양자택일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당장에는 양자택일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더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선순위 훈련을 잘 통과해서 더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떡의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우선순위 훈련을 잘 통과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